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에게 찢겨져 목숨을 잃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로마에 의해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육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내는 모든 편지가 로마의 사전 검열을 받아서 육지로 보내졌기 때문에 요한은 사전 검열을 하는 로마가 읽어보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 그러나 성도들이 읽어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상징들과 비유들을 사용해서 이 계시록을 적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알만한 내용이지만 상징들과 비유들이 많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말하고자 하는 초점과 핵심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적어가는 중간중간에 하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말하고자 하는 초점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시 하던 이야기로 되돌아가기 위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특별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세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까지를 이야기하고 잠시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12장부터 15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다시 11장에 이어지는 일곱 대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곱 대접의 서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들 가운데 증거 장막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막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막이 왜 증거 장막이냐? 성막의 가장 안쪽 방인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여러분, 법궤 안에 무엇을 넣어두라고 하십니까? 증거판을 넣어두라고 하십니다. 증거판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판이 법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의 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 증거의 궤가 어디에 놓여 있었습니까?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안쪽 방인 지성소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까닭은 증거판이 들어있는 증거의 궤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막, 증거장막의 성전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은 성막, 즉 증거장막과 성전은 같은 표현입니까? 다른 표현입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성막이 처음 형태이고 이것이 나중에 성전으로 지어졌으니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느냐?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법궤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새겨진 증거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고 증거장막의 성전을 보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을 열어서 당신의 말씀을 땅에 실행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실행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실행하시느냐? 본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7 천사가 나와서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입니다. 누구의 복장입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7 천사들이 하늘의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땅에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서 실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본문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6절에 7 재앙을 가졌다라고 되어져 있고 7절에 가장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인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을 이들 7 천사들에게 주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천사들이 받아서 땅에 실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16장부터 시작되는 7 대접의 서론 부분입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제사장 복장을 한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재앙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땅에 실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어지는 16장을 보시면 그 7 천사들이 차례대로 진노의 말씀을 담은 대접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재앙을 담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금 대접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금 대접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금 대접은 어떤 대접이냐? 성도들이 한 기도들이 가득 담긴 금 대접입니다. 한 군데 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금 대접과 금 향로는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금 대접은 많은 향, 즉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 대접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을 땅에 쏟아붓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땅에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재앙이 담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금 대접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땅에서 성도들이 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담아서 땅에 실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노하심을 땅에 실행하신다는 것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언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언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서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종말의 때이고 지금 현재도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지금 현재가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의 때이고 계시록을 직접 편지로 받아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심으로 땅에 응답하신다는 내용은 종말의 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언제요?
종말의 때에 지금 현재에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금 대접에 담겨서 땅으로 쏟아져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막 쏟아져야 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전혀 힘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믿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편지로 보낸 1세기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너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땅에 쏟음으로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로 말하고 있는 요한 자신도 로마에 의해서 밤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씀이 현실과 전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로마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승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형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성도된 너희가 하는 기도는 지금도 응답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73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73편 1절로 1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예배 후에 이 시편 73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살아가는 현실은 말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의인은 고생을 하는데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살고 저들의 소득과 재물은 나날이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죽을 때도 저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너무 이해가 되지를 않았고 속이 상해서
약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에게 무슨 지식이 있으랴?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죄를 짓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실로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오늘 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모두에게 똑같이 드는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심을 이 땅에 쏟고 계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와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심하게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 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현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던 시편 기자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매하기가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너무나도 세상적입니다. 하나님,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게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되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것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달콤한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달콤한 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달콤한 것은 몸에 해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그대로 주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고 나빠 보이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달콤함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저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함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들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달콤함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저들을 죽이는 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 마를 때에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사는 것은 세상적인 달콤함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쓰디쓴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쓴 법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만화로 방영해서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톰 소여라는 철부지 소년인데 그는 폴리라는 숙모의 집에서 자라납니다. 숙모인 폴리는 아주 엄하게 조카인 톰을 키웁니다. 그런데 톰에게 나이가 1살 많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허클베리핀, 줄여서 허크라는 친구였습니다. 허크는 나무 위에 지은 통나무 집에서 혼자서 삽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톰은 이 허크라는 친구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왜요? 혼자서 사니까. 혼자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학교도 가지 않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데요? 숙모가 늘 간섭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일어나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세수해라. 학교 가라. 그래서 톰은 허크를 너무나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진짜 복된 사람입니까? 허크입니까? 아니면 톰입니까? 철부지일수록 허크가 좋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게 되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철이 없었을 때는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잔소리 같이 들리지만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철이 나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그리워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크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달콤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사실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현재도 응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이 코로나 사태는 그 사실을 다시금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 마를 때에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진짜 복됨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으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읽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진짜 복됨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며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